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이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곤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당신, 혹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상처받은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과 같습니다. 온몸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들일 수 있었을까? 자신을 탓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사람을 보는 자신의 안목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자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이선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건을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명확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 뒤에서 음해하던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줄 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처참히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검은 속내와 숨겨진 의도를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독사 같은 이들과 어울리며 더 깊은 상처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실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밝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누군가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수없이 되새기게 만들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소한 디테일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을 완성합니다. 그들의 농담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걱정이 순수한 관심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미묘한 비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때, 여전히 치유받고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중일 때는 특정 사람들을 놓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그들을 떠나보낼 때 왜 그래야만 했는지 명확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단지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혹은 헛된 유리 때문에 또는 그들의 현실이 아닌 잠재력만을 보고 붙잡았던 관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진짜 어떤 사람인지 당신에게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었다면 당신은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들을 변호하고 온갖 변명을 만들어내며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오해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걷어내시고 당신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됐을 대화를 듣게 하시고 그 배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실 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은 쓰라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은 무게와 같은 관계를 짊어지고 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몰래 당신을 시기하고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며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진정으로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하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결코 당신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었으며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한동안 진짜처럼 보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고 가장 감미로운 말을 속삭이며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 할지라도 거짓된 사랑은 진실의 현존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 오래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척, 응원하는 척, 자랑스러워하는 척합니다. 심지어 당신을 가족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순간, 당신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때 그들의 가면은 서서히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 주변의 기류가 차갑게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늘 곁에 있다가 힘들어지니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친구.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당신을 위하는 척했지만 당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축복을 남몰래 질투했던 바로 그 가족.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 당신 등 뒤에서 내뱉는 말들,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해 품고 있는 진짜 감정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모래성 위에 당신의 인생을 건축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은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뿐입니다. 에너지가 달라지고 대화는 예전 같지 않으며 그들의 지지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요즘 바빠서 그럴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황이 불편해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쓰라린 질투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당신을 격려하며 당신과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랑은 진실 앞에서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삶을 맞추는 순간, 당신을 통해 그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삶에 있던 모든 거짓된 사랑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성 앞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신뢰, 그리고 정직함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에너지가 변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계절이 끝났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까지 함께 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조건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조건이 변하자 그들의 사랑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짓 속에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배신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결코 우리의 적에게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들에게서 옵니다.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난 대화들을 곱씹으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려 애씁니다. 내가 놓친 신호가 있었는지, 내가 무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스러운 끝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친형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요셉의 위대함이 자신들의 빛을 가릴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신이 요셉이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그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등 뒤에서 칼을 맞고 버림받고 거짓과 부당한 대우에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신이 당신을 움직였다는 것을, 그 배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되지 못했을 더 강하고 현명한 당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돌파구가 열립니다.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을 떠나고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을 상처 입히려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당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을 사용하여 당신의 길을 재조정하고 계십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방향 전환이었고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당신을 위한 보호였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반대편에 섰을 때, 배신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당신의 운명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배신은 결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돌파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일 뿐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충성을 약속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당신의 성공에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운, 즉 에너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축하할 때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망설임을,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바뀌는 공기의 흐름을, 그들의 영이 당신의 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입술은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기운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기운이야말로 누군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진정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고 당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 사용하는 그들의 말투이며 당신을 위해 박수치기 전에 그 찰나의 망설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신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당신이 힘겨울 때만 진짜였던 우정을 계속 믿으며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만 당신을 용납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운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옳은 말만 하면 그 환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입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성이 따라잡기 전에 먼저 진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직감, 당신의 영, 하나님과의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정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억지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랑을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랑은 단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이며 존재감이며 결코 위조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기꺼이 나타나는 방식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방식에서, 당신의 성장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몰래 당신을 질투하고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며 당신의 추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언제나 그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이 빛날 때 그들은 움츠러들고 당신이 이길 때 그들은 주저하며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이 과민 반응한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당신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 직감, 그 내면의 암, 행간을 읽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말은 당신을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기운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그 자리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불타는 고리를 통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에게 움츠러들고 자신을 구부리고 어울리기 위해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아닌 겨우 용납되는 공간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사랑의 부스러기만을 던져주는 사람들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얻으려 애씁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야만 유지되는 우정을 쫓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의심받고 평가받는 관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당신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하고 인상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사람들은 당신이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지지를 구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랑을 무기처럼 사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곳에는 편안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알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관계가 없다면 이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공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단지 상황이 편할 때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관계는 결코 당신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을 계속해서 텅 빈 채로 달리게 만들고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인정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당신에게 애원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당신을 사랑할 것이며 당신이 이길 때뿐만 아니라 힘겨워할 때도 당신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될 필요도 없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진실할 때 그것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런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갈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고통 속에 앉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고 모든 대화와 순간을 되새기며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들의 부재가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보호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치우고 계신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애착을 느끼고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관계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나쁜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며 특정 사람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우정이 희미해질 때,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그곳까지 함께 가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한 계절 동안만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에게 교훈을 주고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예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들을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한때 당신이 눈물 흘리며 매달렸던 사람을 먼 훗날 돌아보며 그때 그 관계가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그 사람과 계속 함께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라고 깨달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기회, 올바른 에너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보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실처럼 느껴지고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들으신 대화들, 그분만이 보신 질투와 나쁜 의도, 숨겨진 계획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모든 분리가 좌절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몰래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관계가 끝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기 전에 누가 배신할지 아시고 누가 당신을 뒷걸음치게 할지 아시며 누가 겉으로는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당신을 파괴할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을 그곳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분리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하려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모든 상실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장된 보호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구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완벽함이나 속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에 관한 것이고 되어감에 관한 것이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려울지라도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은 당신을 늘릴 것이고 도전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며 왜 일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당신을 빚고 있고 모든 좌절은 당신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으며 모든 지연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움직이십시오. 계속 진화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이 이미 정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곳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더라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이 캄캄한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곤 하죠.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당신, 혹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상처받은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과 같습니다. 온몸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들일 수 있었을까? 자신을 탓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사람을 보는 자신의 안목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자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이선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건을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명확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 뒤에서 음해하던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줄 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처참히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검은 속내와 숨겨진 의도를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독사 같은 이들과 어울리며 더 깊은 상처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진실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밝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누군가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수없이 되새기게 만들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소한 디테일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을 완성합니다. 그들의 농담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걱정이 순수한 관심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미묘한 비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때, 여전히 치유받고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중일 때는 특정 사람들을 놓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침내 그들을 떠나보낼 때 왜 그래야만 했는지 명확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단지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혹은 헛된 유리 때문에 또는 그들의 현실이 아닌 잠재력만을 보고 붙잡았던 관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진짜 어떤 사람인지 당신에게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었다면 당신은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들을 변호하고 온갖 변명을 만들어내며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오해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걷어내시고 당신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됐을 대화를 듣게 하시고 그 배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실 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실은 쓰라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은 무게와 같은 관계를 짊어지고 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남몰래 당신을 시기하고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며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진정으로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하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결코 당신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었으며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한동안 진짜처럼 보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고 가장 감미로운 말을 속삭이며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진심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 할지라도 거짓된 사랑은 진실의 현존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 오래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척, 응원하는 척, 자랑스러워하는 척합니다. 심지어 당신을 가족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순간, 당신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때 그들의 가면은 서서히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 주변의 기류가 차갑게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늘 곁에 있다가 힘들어지니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친구.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정작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당신을 위하는 척했지만 당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축복을 남몰래 질투했던 바로 그 가족.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 당신 등 뒤에서 내뱉는 말들, 당신이 없을 때 당신에 대해 품고 있는 진짜 감정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모래성 위에 당신의 인생을 건축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은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뿐입니다. 에너지가 달라지고 대화는 예전 같지 않으며 그들의 지지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요즘 바빠서 그럴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황이 불편해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쓰라린 질투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당신을 격려하며 당신과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랑은 진실 앞에서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삶을 맞추는 순간, 당신을 통해 그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 삶에 있던 모든 거짓된 사랑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성 앞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신뢰, 그리고 정직함이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에너지가 변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계절이 끝났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까지 함께 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조건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조건이 변하자 그들의 사랑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짓 속에서 살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배신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결코 우리의 적에게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들에게서 옵니다.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지난 대화들을 곱씹으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려 애씁니다. 내가 놓친 신호가 있었는지, 내가 무언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배신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스러운 끝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친형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요셉의 위대함이 자신들의 빛을 가릴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신이 요셉이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형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그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등 뒤에서 칼을 맞고 버림받고 거짓과 부당한 대우에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신이 당신을 움직였다는 것을, 그 배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되지 못했을 더 강하고 현명한 당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돌파구가 열립니다.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을 떠나고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을 상처 입히려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당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을 사용하여 당신의 길을 재조정하고 계십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방향 전환이었고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 당신을 위한 보호였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반대편에 섰을 때, 배신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한 가지 강력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당신의 운명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배신은 결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돌파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일 뿐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충성을 약속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당신의 성공에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운, 즉 에너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축하할 때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망설임을,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바뀌는 공기의 흐름을, 그들의 영이 당신의 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입술은 세상에서 가장 옳은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기운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기운이야말로 누군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진정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고, 당신의 이름이 거론될 때 사용하는 그들의 말투이며, 당신을 위해 박수치기 전에 그 찰나의 망설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신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당신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당신이 힘겨울 때만 진짜였던 우정을 계속 믿으며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만 당신을 용납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운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옳은 말만 하면 그 환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입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이성이 따라잡기 전에 먼저 진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명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직감, 당신의 영, 하나님과의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정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억지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랑을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랑은 단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이며 존재감이며 결코 위조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기꺼이 나타나는 방식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방식에서, 당신의 성장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몰래 당신을 질투하고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며 당신의 추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언제나 그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이 빛날 때 그들은 움츠러들고 당신이 이길 때 그들은 주저하며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이 과민 반응한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당신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 직감, 그 내면의 암, 행간을 읽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말은 당신을 속일 수 있지만 영적인 기운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그 자리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불타는 고리를 통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에게 움츠러들고 자신을 구부리고 어울리기 위해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아닌 겨우 용납되는 공간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사랑의 부스러기만을 던져주는 사람들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얻으려 애씁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야만 유지되는 우정을 쫓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의심받고 평가받는 관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당신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하고 인상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사람들은 당신이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지지를 구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랑을 무기처럼 사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곳에는 편안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알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런 관계가 없다면 이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공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단지 상황이 편할 때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관계는 결코 당신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을 계속해서 텅 빈 채로 달리게 만들고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인정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당신에게 애원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당신을 사랑할 것이며 당신이 이길 때뿐만 아니라 힘겨워할 때도 당신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될 필요도 없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진실할 때 그것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런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떠나갈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고통 속에 앉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고 모든 대화와 순간을 되새기며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들의 부재가 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보호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치우고 계신 것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애착을 느끼고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관계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나쁜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며 특정 사람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우정이 희미해질 때,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그곳까지 함께 가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한 계절 동안만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에게 교훈을 주고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예정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들을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한때 당신이 눈물 흘리며 매달렸던 사람을 먼 훗날 돌아보며
그때 그 관계가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그 사람과 계속 함께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라고 깨달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올바른 사람들,